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내가 매일 기쁘게를 진행하면서 네. 많은 간증자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죽음 그리고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 네.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는데 응.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응.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 아멘. 네. 정말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 이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항복하시고 그 다음에 받은 은혜로 회복되시고 그리고 뭐 물론 어려움을 거기서 딱 스톱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고난도 극복하시면서 어떻게든 지금까지 맞아요. 예, 이 길까지 오시면서 나중엔 그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그렇지. 간증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치고 군더더기에 있는 믿음이 없더라고. 맞아요. 그죠? 네. 군더더기 없는 믿음. 네. 자, 오늘 주인공도 그런 분이에요. 네. 오랜 세월 질병의 고통에서 정말 죽음 앞에까지 가셨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시는 지금은 수원 비추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정인숙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목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CTS가 이 방문이 처음이 아니시라고요? 예, 몇십 년 전에 예, 네. 여기가 아니고 저쪽 대치동에 거기 있을 때 조그만 건물이죠. 네. 거기에서 네. 성결회관. 걸음마 네. 조금씩 시작할 때 그때 또 저를 모셨어요. 초창기에? 네, 그래서 그쪽에 왔다가 지금 몇십 년 만에 왔는데 네. 네. 깜짝 놀랐어요. 아하, 저희 건물 보시고. 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믿지만 야 네.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네. 나중은 창대하다는 것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네. 저 가슴이 벅찼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한 5년 전쯤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초창기니까. 그때도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을 하셨던 네,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그때도. 그때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때는 병신도 집사도 못 되고. 아, 그러셨어요? 네. 어. 그때는 일어나서 걸음마 시작하고 네. 우리 그 장애인 그들과 더불어 간증도 했더니 초청하다가 알려져 가지고 예, 예. 여기서까지 부르셨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또 불러주셔서. 네. 근데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셔서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네. 감히 예. 예. 목사님 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에 목사 안수 받았고 네. 그 전에 17년도 6월달에 교회 개척을 해서 불과 얼마 안 돼요. 네. 개척하신 지 이제 2년? 네. 2년도 채 안 됐네. 네. 채 안 됐죠.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수원 권성 오목천동 조그만 변두리 쪽에 네네. 그 상가건물 지하에 조그만 데 얻어서 네. 예, 우리 중환자들하고 지금 같이 기도하고 네. 많지는 않지만 수원 비치로 네, 교회. 비치로 교회요. 네.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거기는 많다고요? 많다기보다는 지금 그 중환자도 있고 또 네. 진짜 저처럼 흔들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고 네. 이렇게 해서 그들과 더불어 지금 믿음으로 제가 걸어왔던 길을 다시 전수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회복되는 일도 벌어지고 막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른 목사님들에 비하면 이제 그 은퇴하실 나이도 가까워졌는데 네. 뒤늦게 이렇게 목회를 하셔서 교회를 개척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죠? 있죠. 네. 사실 제가 좀 늦었는데 네네. 제가 30대 초반부터 계속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과정에서 네. 네. 지금이 가장 좋은 신체 조건이에요. 지금 지금이 제일 좋은 때라고요? 제일 좋은 때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젊을 때 10년 전에 네. 이럴 때 만약에 목회하라면 저 못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왜 몸이 안 좋아서? 잘 관절 전신 관절이 오.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저 글을 쓰시는 소설가셨다고요? 아니 소설 지망생. 지망생. 네. 네. 지망생. 네, 지망생. 네, 그게 뭘 쓰셨어요, 그럼? 그러니까 뭐 우리 쉽게 말하면 시춘문예에도 네, 네. 좀 가지고 다니고 소설가 작가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네. 또 사사도 받는다고 쫓아다니고 그런 처녀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래도 조그만 달란트 그거 있어서 그때 일어나면서 주님이 저를 보고 그대로 글로 쓴 거예요. 원고 옛날에. 예. 그래서 그때 조그맣게 냈다가 그걸 보시고 이제 초청을 했다가 요번에 다시
전부 다 바꿔가지고. 그게 이거예요. 일어나 네네. 걷게 하소서. 네네네. 이 간증집이에요? 네, 간증집. 그때 거를 다시 전부 수정 보완 개정해서 네네. 새로 쓴 것처럼 지금 새로 나와요. 네. 나왔어요. 얼마 안 됐어요. 출판한 지가. 그래요. 네. 얼마 안 됐어요? 네네. 어쩐지 뜨겁다. 아, 따끈따끈해요. 네. 일어나 걷게 하소서. 하소서. 그러니까 네. 일어나 걷게 하소서가 우리 저 신앙적인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육신의 아픔 때문에 네. 못 일어난 거예요, 그죠? 네,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 묘사해 그거는 놨어요. 이제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좀 여쭐게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목사님께서 지금 몸 컨디션이 제일 좋은 때라고 하시니까. 네, 항상. 그런데 사실 살짝 아까 이제 걸어 나오실 때 보니까는 걸음도 조금은 힘드시고 그쵸. 발목. 지금 손도 지금 이렇게 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손도 이렇게 다 이렇게 좀 말하자면 이렇게. 네. 류마티스 환자들은 다 알아. 이 병이 이렇게 돼버려요. 쉬었어요. 네. 음. 돌아가면 휘어지고 꼬부라지고. 음. 이 병이 특징이에요. 네. 그럼 목회를 조금 늦게 신학을 좀 늦게 하신 거죠? 아, 늦게도 보통 늦게. 보통 그렇게 하는 게 네, 네, 아니죠. 네. 신학교 신학? 저 죄송합니다만 신학교 몇 살에 입학하셨어요? 몇 살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하여튼 02년도 지금으로부터 02년도에 2002년도 그러니까 뭐 벌써 15년이 넘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입학을 했어요. 02학번이시네. 그렇죠. 02학번. 네. 네. 아니 그때 근데 간신히 걸을 때. 근데 저 이 생각 들거든요. 꼭 신학교를 갔어야만 됐나? 그러게요. 저는 제가 그때 당시에 신학을 공부를 할 때 면접 과정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면접하시는 그 교수님이 목회하시려고 신학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벌써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리고 많기도 하고 신체적으로 도저히 목회라는 건 중노동인데 네. 할 수도 없는데 어쩐 일 왔나 해가지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목회 안 해요. 예. 저는 문서로서 주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제가 왔는데 글 쓰려고. 예, 그래서 신학적인 지식이 더 필요합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깊이 있게 신학을 공부해서 또 전문적으로 글로써 주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 라고 했어요, 그때도. 목회라는 건 제 사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네 목사님으로 앉아 계세요. 빛으로 교회. 네. 네. 개척하신 지 2년. 2년밖에 안 됐고 예, 아픈 분들하고 더불어 있습니다. 근데 목회하시니까 행복하세요? 저는 늘 주장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으면 이 길은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내가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해요. 네. 난 내가 고민하지 않아요. 지금 쉽게 말하면 이 나이에 내가 교회를 세워서 무슨 거기에 비전과 꿈을 품었겠어요. 그건 아니었고 나처럼 병들고 소외되고 이렇게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네. 이 소식을 전파하는 주님의 소명을 예. 잊을 수가 없었기에 그 소명을 문서로 하려고 했는데 예. 네. 문서는 봐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내한테 갖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 주신 거는 글 쓰는 달란트인데 그걸로 하나님을 표현이 안 되니까 안 보니까 네. 그래서 목회 현장으로 직접 그래서 저는 목회 현장이라기보다는 네. 직접 환자들 주님 보낸 대로 만나자. 주님이 그들에게 소식을 전파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들 한 명 만나든 두 명 만나든 예. 보내시는 대로 그들에게 내가 병에서 고침받는 길을 알잖아요. 예. 네. 그래서 치료의 길을 인도하고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신 걸 알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네. 인도하시는 그 방향과 길을 가르치면서 그들도 같이 따라오도록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들도 나처럼 승리하는 자리에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해서 그 늦은 나이가 관계없이 예. 네.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전 현장에 있을 거예요. 목사님 아니 근데 몸이 워낙 안 좋으셔서 맨 처음에 목회하실 때 설교를 앉아서 하셨다면서요. 이런 발목, 발가락 또 이렇게 관절이 많잖아요. 발 네네. 부위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망가져 있었어요. 물렁뼈가 없어요. 물론 뼈가 네, 없어요. 네. 뼈가 다 튕기려져 나와가지고 그러면 부딪히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아프죠. 그러니까 제가 서서 뭐 1시간 반 이상 서서 한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앉아서 시작을 했어요. 네네네. 그러다가요.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데 내 교회를 그 조그만 교회를 다른 사람 와서 강탈해서 자기네들 예배 드리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 이제 꿈을 통해서 네네네. 한 장면처럼 저는 보여주셔요. 네. 그래서 그날 새벽에 가서 하나님 왜 이 교회 누가 뺏어가요? 이것도 왜 남이 와서 내 거를 우리 교회 세운 거를 봐서 그래요? 아니, 그거 있잖아요. 이단들. 그래서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네가
성도처럼 앉아 있으니까 주인이 없는 교회 같지 않냐. 예. 목회자는 서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없잖아. 성도들밖에. 예. 그러니까 남이 와서 이 교회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딱 서버렸어 그날로. 그날로 서서 섰는데 1시간 반 정도 오전 예배를 드렸는데 잘 못 걸어요. 그냥 막 쩔룩쩔룩 하고 간신히 앉아서 식사하고 오후 예배 드리면은 그날은 아주 통 못 움직였어요. 그냥 발목이 무리가 돼가지고 막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그랬는데 저는 한 번 딱 했다면 죽어도 그거를 놓지 않아요. 뭐 한 발목이 번만 부러져도 저는 한 번 내가 그때는 했지만 주님이 일어서야 되겠다고 했으면 저는 죽어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무리 발목이 뻐개져 나갈 것 같고 힘들어도 한 번도 앉아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게 지금 몇 년 됐어요? 서서 그럼 말씀 전하는 게? 그게 한 2년. 그러니까 2년? 그때죠. 예. 지금 얼마나 좋아요. 그럼 다리에 힘이 생기신 거예요? 발목 그다음부터? 아픈 것이 사라져요. 지금 이게 점점 지금 의학적으로는 네. 이 몸을 다시 쓸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병을 그 떠나서. 병명은 알고 계신 거죠? 아유, 병명이 뭐예요? 병명? 루마티스 전신 관절염이에요. 류마티스 네. 전신 네. 관절염. 루마티스는 전신이에요. 관절이 문제가 오는 병이 아니고 네네네. 이 루마티스라는 것은 관절에는 아주 정상인데 네. 피의 독소와 염증이 있어서 예. 그 염증이 돌아다녀요? 관절마다 치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프신 분이 계시면 온 집안이 다들 뭐 이건 너무 힘들잖아요. 사는 게 아니에요. 네, 항상 맞아요. 머리가 뒤숭숭하고 그냥 나무처럼 저희 어머니가 먹여주고 또 닦아주고 뭐 대소변도. 내 대소변 다 받아내주고 그리고 밥상을 옆에다 갖다 놓으면 한 짝씩 들어서 이쪽 이동해야 몸으로 움직이고 그 정도였어요. 네 욕창으로 완전히 다 뚫려 있고 여기 아니, 그러면 10년 전에 그랬던 거. 예. 그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건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가정에서부터 자, 잘하셨는지. 어렸을 때부터 다시 그럼. 예. 저는 아주 무신론 가정 저희 아버지 예. 과학을 신봉하시고 그러는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없다라고 배워서 네. 해가지고 교회 가는 것은 아주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예.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티밥 명절 때 시골에서 티밥 대단했잖아요. 야, 뻥튀기, 아니, 쌀뻥튀기. 쌀 튀긴 거. 쌀뻥튀기. 그거 이렇게 삼각봉투에다가 그것도 없어요. 쌀도 옛날에 보리밥도 먹기 어려울 때인데 그때 크리스마스 날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교회에서. 얻어 먹으러 몇 번 갔던 거 외에 저는 교회를 지금 주님 만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고요. 결혼해갖고. 결혼했는데 그 가정은 또 반무당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스스로. 반무당집. 네. 예. 그래서 그 할머니 시할머니가 예. 완전히 선무당으로 이렇게 하고 다니셨다고 하시면서 시아버지가 딱 하신 말씀이 우리 집은 다른 건 다 어떻든 간에 예수 믿는 것만큼은 죽어도 못 받아들이는 곳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첫 번째로. 근데 저는 예수를 싫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관계가 없었죠. 예, 관계없죠. 하나 관계 없었죠. 나하고는 해당상이 없었죠. 예. 그래서 불교라고 믿는데 전보로 다니고 미신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아주 심각한 가정이었어요. 그때 이제 살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집에서는 어땠어요? 그 당시. 시댁에서. 시댁에서도 저를 살리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막 진짜 쉽게 말하면 하다가 사람 뼈 가루까지 우리 시어머니가 나도 모르게 먹였어요. 이거 전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속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속적인 그런 어떤 영향 이거 먹으면 살든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어떤 것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참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하셨는데 그런 정도까지 나를 하려고 애쓰셨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류마티스과는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최고 크다는 대학병원에서 저를 남편 거기로 가서 치료받게 하고 그리고 아스피린으로 치료 조절하는 것이 치료라고 말 안 하고 조절하는 것이 이 병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가장 적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때 부작용이라는 말을 저는 몰랐어요. 부작용을. 난 약을 먹어본 적도 없고 아파본 일도 없어서. 아, 그 정도로 건강하셨는데 그렇게 네. 한꺼번에 너무 하루아침에. 심한 병이. 예. 왜냐하면 너무 막 통증이 막 벌리듯 전신 관절마다 다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방병원이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돈 있는 집만 가는 그것을 우리 시집에서 보내줘서 3개월 동안 한방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퇴원해서 나왔는데 조그만 언덕도 조그만 문턱도 내가 스스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단계로 왔어요. 그러니까 시집에서는 할 일로 다 했잖아요. 네네네. 돈도 굉장히 많이 투자됐잖아요. 예, 결혼한 지 지금 뭐 얼마 되지도 2년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랬는데 돈만 그런 데다가 보니까 이 병은 불치병이라는 걸 알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아들 망하고 다 망하겠다 싶으니까 작정을 했죠. 나쁜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저를 밥도 안 주고 그래서 밀어내셨어요. 그래서 아기도 남편도 다 포기하고 제가 친정으로 내려갔어요. 내성이 생기면서 부작용, 네. 부작용이라는 게 생겨서 그것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류마티스 환자들은 다 알아요. 어떤 부작용이에요? 통증이 막 불처럼 명치끝을 막 칼로 막 예. 도려내는 듯한 막 그런 의장도 다 방가트려 놔가지고 방바닥에 막 그냥 칼로 도리는 것 같아서 막 기어다니고 막 자, 그때까지 그러던 분이 지금 저희 이 프로그램에서 저희들하고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네. 하는 네. 이렇게 이제 나셨단 말이에요. 네. 자, 이 무슨 과정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제가 완치가 됐다. 그런 상황에서 나병약을 먹다가 완전히 아주 그냥 딱 꼬부라지고 뒤틀어지고 나병약. 네네. 나병약까지 드셨어요. 그게 제일 세다라는 건데, 네, 그죠? 네. 그래가지고 뒤틀어지고 꼬부라지고 이제는 새우처럼 이런 상태에서 손은 여기서 내려놓을 수도 없고 다리는 여기 거기까지 간 거예요? 오금이 붙어버렸어요. 자, 그러던 분이 아직까지 네.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었는데 네.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됐어요? 저는 그런 과정에서 죽음을 네. 당연히 생각했겠죠. 차라리. 아니요.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죽어졌어요. 아, 의식을 잃고 막 밤에 의식을 잃어버리고 몸은 한 30kg 정도 뼈밖에 안 남았는데 막 그런 상태로 가한 상태에서 저희 어머니가 막 따기 때리면서 깨우고 막 이렇게 그런 고비에서 제가 약에 죽는 거지. 한 거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나는 더 세상적인 것은 그리움이 없었고 단지 이렇게 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죽으려고 작정도 했었지만 그때 내가 한 것이 뭐였었느냐. 나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나를 이 땅에 누가 보내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런 몫이 내 운명이라면 누가 만드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 나를 이 땅에 만드신 분, 보내신 분, 이런 인생을 만드신 분이 있다면 나는 그분에게 이런 인생이 왜 줬느냐. 그리고 따질라 내가 이 몫이 바로 내 거냐. 요만큼 살다 가는 것이 사지가 다 구어진 채로 그걸 내가 따져서 그분에게 묻고 알기 전에 내 죽을 수 없다라고 항거를 했어요. 네. 그때 본책이 뭐예요? 불교 경전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래서 뭐 깨달음이 있으셨던가요? 나는 저는 혹시 입에서 그 성경을 봤다는 줄 알았더니 네, 불교 경전을 보셨군요. 입에서 연부를 했어요. 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두려움이 죽은 만큼 이 세상에 큰 두려움이 그러다 누가 없어요. 교회로 그러다 우리 들어갔어요? 고모님들이 다 크리스찬이었었고 어머님들이 네, 봐, 세 이게 뭔가 분이었는데. 복음의 씨앗이 있다니까. 그렇죠. 네네네. 세 분들이 다 크리스찬이었는데 우리 집엔 영향력을 전혀 못 미쳤어요. 아, 고모님들이. 그렇죠. 그랬는데 고모님이 수도 없이 와서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예수가 싫어진 거예요. 왜 그냥 무당이 하는 일이잖아요. 예수는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잖아요. 그 성경을 모르니 뭐. 그렇죠. 네. 그런데 그분이 병 고친다고 하면 무당과에 속하잖아요. 아. 그래서 나는 오히려 더 거부감이 왔었어요. 예수와 무당을 갖다가 동일시하시다니. 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네네. 자, 그래갖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이제 죽음을 자행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예. 죽는데 다른 방식으로는 죽을 수 없고 예. 전기 콘센트가 이렇게 젓가락을 물고 껴서 내가 아유, 가운데 이제 죽어야 그렇게까지 되겠다. 생각했어요? 방법이 없어요. 어. 굶으면 먹을 것이고 어. 이제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그래서 거기까지 과정에서 그 전에 내가 반드시 그걸 물어야 된다. 나를 보낸 이 땅에 보낸 장본이 누군지 예. 내가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 고모님이 그날 왔어요. 안 와요 거의 다. 왜냐면 와야 말해야 듣지도 않고 속이 상하니까. 근데 그날 오셔서 두르지도 않으셔요. 그래도 저 마당쯤 오셔서 너 부흥 집회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부흥 집회 가자. 네. 이름 부르면서 그죠? 네. 민수가. 그래서 고모님. 네 인수가 어. 제 이름 부르니까 너무 좋네. 네네네. 고모님 그래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민수가. 그래서 제가 대꾸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봤어요. 도로 그 얘기. 우리가 고모님 오셔서 하는 얘기 예수밖에 없잖아요. 도로 그 얘기. 참 지루하고 멀미도 안 난다. 안 나게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나가시더라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지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고 싶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왔다만 병 고치는 집회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보내셨대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부흥회인데 병 고치는 근데 집회다. 연합 집회 했었어요 여름에. 근데 막 병 고치는 뭐 이렇게 하시는. 근데
담임 목사님이 3개월 전에 그 근동에 사는 마을에 사는 중환자 3명을 이름을 새벽마다 부르면서 특별 기도를 하셨대요. 아 거기에 우리 제 목사님 이름을 불렀대요. 어머. 3개월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네. 아니, 고모님 말씀하셨겠죠. 알죠. 아니 동네 다 알아요. 시골에서는 제가 다 동네 분들 같아요. 그래서 그 중환병 3분 네. 중에 한 분이 우리 목사님이셨구나. 네, 자, 제가 그래서 부른 어떻게 당에서 했어요? 예. 저는 기분이 참으로 안 좋았어요. 왜 당신이 뭔데 내 이름을 불러? 세 곡마다 부르는 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아니 그래도 아니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참말로. 고맙지 않나요? 아직 이제 덜 정말- 아팠어. 아직 덜 아팠어. 아직도- 아니 그러니까 이 몸이 안 좋으니까 꼬일 대로 꼬이실 그래요. 거야. 세상이 예, 그런 거예요. 세상에. 이게 뭐든지 다 예. 그랬는데. 자, 그런데 병 고치는 집회다 그 소리예요. 네, 거기에서 예. 제가 마음이 확 뒤집혀지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이. 그래서 예. 제가 저 다 가볼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고모님이 막 그냥 토방에 올라오시더니 대청마루에서 식사하시는 우리 부모님한테 제가 부흥집회 간다는구만 막 그러시면서 막 얼굴이 막 꽃이 펴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가긴 어딜 가 그 몸 가지고 가서 너 대변은 어떡하고 소변은 어떡할래 사람 많은 데서 그들이 드는 순간 막 그냥 완전히 기가 확 꺾여버렸어요. 우리에게 가장 저에게 치명적인 건 대수를 맞는 일이잖아요. 맞아. 여잔데. 숨어서 해도 그러는데 사람들인데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저는 가만히 수그리고 있었어요. 그냥 그렇지 내가 가긴 어딜 가. 그랬더니 저희 고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놀러 가는 것이 간? 병 고치러 가는 것이지? 그러시는데 내가 거기서 우리가요 믿음 안에서 병 고치는 것을 조금 하찮게 여기시는 분도 계십니다. 영적인 뭐 깊이 얘기하시면서 병 고치는 문제 영적인 깊이 들어가자면 절대 못 고칩니다.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려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환자들에게 병 고친다라고 말하는 곳이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말도 못해요. 저는 환장하리 많지 아직도 내게 병 고치는 곳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그곳이 나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아직도 내가 기회가 나. 저는 그때 그 소리 했을 때 나머지 다 가볼게요. 그랬더니 네가 가본다니까 가보긴 하다만 괜히 고생만 하는 집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못 걸어가니까 여러 사람이 도와줬겠네요. 목사님께서 그 살고 싶은 끈이 있으셨던 거야. 고치고 싶었던 그 끈이. 그 예, 아픈 사람들은요 그럼. 다 환장하리 많지 고치고 싶어요. 그럼요. 예. 누구든지. 지붕 뜯고 네, 내려 네, 보냈잖아요 네. 예수님한테. 그것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지. 네. 근데 병 고치는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그때서 확 열려버린 거예요. 제가. 누구든지 그래서. 살고 싶으니까. 예. 지금 아직도 나에게 와서 세상의 의학도 병원도 다 포기했잖아요. 저를. 이제는 나는 내가 스스로 죽음밖에는 길이 없는데 거기서 병 고치는 곳이 있다는 것, 살리는 곳이 있다라는 것. 이거 제가 이걸 말하고자 왔습니다. 여기도 네. 목사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 사람이 도와줘서 그러다 갔어요? 보니까 제가 뭉집회 간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이 다 모였어요. 거기는 무속인도 무당이 돼 있는 절이 다니는 분 다 왔는데 너무너무 처참하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죽음으로 가고 있으니까 동네 분들이 다 와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서라도 고치고만 와 해서 아주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왔어서 무당이 막 차에 태워줘요 그냥. 무당이 이제 동네에서 무장이고 동네 사람들이 무속을 막 믿는 분들 그런데 저는 어떻게든 낫고 오라고. 요만한 합판에다가 저를 올려놓지 않으면은 그냥 안고 못 갔습니다. 왜냐면 저는 손만 대면 아팠어요. 류마티스 환자는 너무 잘 알지만 통증이 손 대기만 하면 아팠고 무거운 이불만 덮어도 저는 꼼짝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합판에다가 너를 순식간에 올려놔야 돼요. 아 합판 이런 합판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서 이렇게 올려놓는데 이렇게 늘어지게 하면 들어서, 안 되고 들어서. 그냥 순식간에 저를 올려놓고 네 구탱이에서 네 사람이 수평을 유지해서 들어야 돼요. 제 몸은 손을 대면 안 되니까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마을 올라가고 토박 내려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차에가 연화문 막을 안 되는 차에까지 나를 그렇게 이동을 시켰어요. 네 명이. 예.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 있던 집사님 한 분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야 수소폭탄 옮기는 것만큼 위험해 보이더라고. 수소폭탄 예, 옮기는 예. 건. 그렇죠 그렇죠. 와. 근데 차에서 이동하는 것도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다 덜컹거리면 또 꼬부라져. 아프고. 여기다 여름입을 메꿨고 등 뒤도 이렇게 뒤로 제껴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수그러진 채로 그냥 모양을 유지해야 되니까 뒤도 여름입을 놓고 그래서 그 어렵게 교회를 갔어요? 네. 동해 갔더니 어땠어요? 처음에 갔는데 찬양을 막 해요. 저는 죽음만 보고 있었잖아요. 맨날 슬프고 우울증 걸려 뭐 이렇게 됐는데 그때 들은 찬양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게 저기 그
주의 그 사람 한량없도다. 갑자기 예, 예.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근데 그런 걸 처음 들었잖아요. 처음 들었죠. 네, 그랬더니 어땠어요? 그랬는데 그 찬양 내용에 관계없이 네. 너무너무 막 그냥 막 천청중이 다 막 기쁨에 차고 넘쳐가지고 무슨 뭐 축제도 아니고 난 설법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설법. 설법을 들으셨던 분이죠. 맞아요. 그 조용하게 거기 숨쉬기도 크게 못 쉴 정도로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거는 뭐 난장판도 아니고 막 그냥 찬양을 드리는데 근데 놀랍게도 부러웠어요. 부러웠어요. 그게 부러워. 뭐가? 네, 뭐가?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그 뛰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은 안 계시지만 그냥 가짜라도 믿어져가지고 저 기쁨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좀 저렇게 돼봤으면 네, 좋겠다. 나도 저 기쁨 좀 한 번만 만났으면 이들이 누리는 기쁨 한 번만 만났으면 그러니까 저는 막 찬양 중에 막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저녁에 그냥 강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스님한테 들었잖아요. 목사님이 나와서 물론 교리를 말하겠지요. 네. 그래서 딱 들었는데 순전히 예수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예수 얘기하지. 지금 나 병 고치러 왔는데. 그런데 세상에 지금 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병 얘기는 한 마디도 없었어요. 저기 예수꾼들한테 이번에도 속은 것 같아 또. 그랬더니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한다. 그래서 빨리 엄마 택시 불러서 집에 가. 여기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 많은 데 가서. 그랬더니 얘야 사모님이랑 집사님 막 권사님들이 막 먹을 거 해오고 너랑 같이 붕집회 동안 있으려고 옆에서 너 도와주려고 먹을 거 반찬 다 해오고 그리고 제가 소변을 받으니까 어머니가 그 소변 받는 그 용기를 이렇게 하니까 얼른 뺏어다가 벗어 밖에다 버리고 딱 닦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주는데 미안해서 어떻게 간다냐 우리 충청도 말려. 하루만 더 있자. 그러면서 조금 며칠 있으면 끝나니까 우리가 견디자. 예, 예.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간다냐. 네네. 그래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비로소 그렇지. 집에 가면 사람 구경도 못 하는데 이제는 천장밖에 못 보는데 사람이도 실컷 보고 가자고 그러고 거기서 머무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얘기를 끝없이 하기 시작하는데 예, 저는 그때부터 답답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르니까. 네, 그래서 보니까 뭐 그냥 뭐 저기 무리를 걸으시고 뭐 이렇게 박혁교사가 아래에서 뭐 처녀 몸에서 태어나고 저도 뭐 박혁교사가 아래에서 태어난 거 알잖아 우리가 배워서 그리고 무리를 막 걸어 가시고 막 이런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고 근데 우리가 사명대사가 무리를 거는 축지법 쓴 거 알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계속 같이 겹치면서 네. 이 믿어져요? 여기도 허풍 떨고 여기도 막 그 신화처럼 그런 얘기만 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마음에 갈등이 시작했어요. 계속 꼬여 있었고.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럴 것이 아니야. 내가 어차피 예술 요구하더라도 이제는 그러니까 요구할 것까지 생각하는 거 죽을 생각하는 사람이 요구하더라도 내가 이제는 뭔가 알고 좀 요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설교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들려요. 네, 설교에 막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사흘인가 나올 때 되는 날이 있는데 아픈 사람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눈에 쌍시피가 돋지요. 아픈 사람을 데려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더니 손을 놓고 기도하고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막 병을 고쳤다고 자기가 막 어떻게 했는데 뭐 고쳤다고 막 울고 불고 할렐루야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내가 막 마음이 확 뒤져버렸어요. 순식간에 뒤집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손을 얹었는데 고침받은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신이 없다면 불가능하죠. 분명히 뭔가 있다. 뭔가 있다 하는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내 아버지라는 게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그동안 들었잖아요. 사흘. 그죠? 그동안 들은 것이 그냥 한순간에 조립이 딱 돼버려요. 그러면서 그것이 다 믿어지는 순간 그 자리에서 막 내가 막 엎드려서 통곡했어요. 내가 바로 이 땅을 보낸 장본인을 만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순간 내가 바로 그인이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저는 막 그때부터 통곡하나니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서 예. 계셨고 안 계시다고 해서 안 계는 거 아닌데 그동안 저는 하나님 계신 줄 몰랐습니다. 정말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 몰랐어요 하고 정말 막 회개 눈물로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찬양이 들어와요. 가사들이. 근데 찬양 가사마다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설교마다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마지막 날인가 그때 앞에서 연합 집회회 때 목사님들이 쫙 서 계시면서 예배 끝나시고 지금 보니까 성령 받기를 기대하는 분들은 기도하고
계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화장실 가시면서 눕혀놓고 가셨어요. 저는 예배 시간도 버티기가 어려웠었거든요. 예. 앉아있기가. 그래서 딱 그랬었는데 제가 누워있는데 저쪽에서 하나씩 앉아있는 분한테 보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제가 목소리가 저기서 불러도 대답을 못했어요. 이게 소리가 안 나오니까. 안 나와서 정말 목소리가 없어서 네. 그랬는데 제가 안 되겠다. 나도 저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주시는 거랑 받아야 돼. 이렇게 작정을 하고 나도 주시옵소서. 예. 나도 주시옵소서 하다가 저기서 저 가까운 곳에 기도하시는데 내가 배에 있는 힘을 다해서 나도 주시옵소서 소리를 벼락같이 질러서 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막 하셨군요.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나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분이 들으셨어요. 누워있는 채로. 네, 누워 있는 채로 그분이 와서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혀가 말려들고 꼬부라지면서 막 뻣뻣해지더니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팍 뜨고 나 이상해요. 나 혓바닥이 이상해요.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야버릭 시워리고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이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이게 좋은 거구나. 그렇게 하고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내가 마지막에 환자들이 기도할 때요. 나도 받고 싶은 같은 마음이 와서 저도 기도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손 얹고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정수리에서 쭈뼛쭈뼛한 뭐가 쫙 빠져나가는 듯하면서 통증이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난 통증이 줄어본 적이 없잖아요. 통증이 한 번도 줄어본 적이 먹는 없어요. 것마다 더 악화됐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막 확 줄어버렸어요. 제가 갈 때 판자대기다 올려놓고 손을 못 대고 4명이 이동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 통증이 확 줄어서 내가 통증이 너무너무 줄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뭐 돌리는 게 어떻게 되는지 몰랐잖아요. 어떻게 모르지. 그러니까 가만히 눈만 뜨고 있었죠. 그랬더니 나중에 권사님들이 뭐가 가장 하고 싶으냐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쭉 빠지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전신 관절이 전부 다 망가졌습니다. 그럼요. 그게 갑자기 펴지지는 않. 막 여기도 오그라지고 여기도 다 붙어 있고 여기도 가슴에 대고 있고 다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통증만 줄어도 어디예요 그게 엄청나게 그래서 그리는데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뭐가 제일 하고 뭐 싶나요? 제일 하고 싶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좀 밖에 좀 구경하고 싶어요. 밖에 좀 나가서 구경 좀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때 등치 좋은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이 업으세요. 업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몸인데 업었어요. 업히세요. 업혔어요. 벌써 이게 늘어져도 견딜 만하다는 또 통증이 만지면 엄청. 아프니까. 응? 그랬는데 이게 늘어졌어도 여기다가 저기 뭐 택시 안에다 여기다 다 그 저기 뭐야 이불 됐잖아요. 이불 됐잖아요. 근데 이게 벌써 업으면 늘어지잖아요. 그렇게 늘어져도 견딜 만하게 통증이 줄어버려요.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거기 다 주변에 길거리 다 돌아다니면서 구경시키시고 그런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성령 체험한 거잖아요. 네. 네. 내가 처음 교회 들어올 때 그 아팠을 때 모습과 성령 체험하고 나서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네.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요. 다 네. 나무도 꽃도 지나는 사람도 항상 저는 저하고 상관없는 멀리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나도 저들 속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와갖고 아름다웠어요. 네네. 지금 보시면 성경을 필사를 하셨는데 필사를 하셨는데 지금 글씨가 그때 당시 삐뚤- 더 관절이 안 좋으셨을 왜 때니까 이게 뻗쳐 그냥 가지고 손가락에 볼펜을 끼워서 삐뚤빼뚤. 정말 이게 흔들흔들. 예. 저 한 줄을 쓰는데 몇 시간씩. 목사님 네. 이게 볼펜이잖아요. 네. 그 당시 어떻게 썼는지 좀 이렇게 한번 네. 이렇게 끼워 보세요. 손에 어떻게 끼고 썼어요? 이게 네. 이 끼니까 볼펜이 손가락을 어색하게 여기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꼈는지 네. 이렇게 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끼고서 지금도 이렇게 하고 네. 이쪽에다 고정시키고 여기다가 그 노트를 칩을 대고 놓고. 그러고서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자꾸 가니까 여기다 놓고 고정시키고 힘을 줘가면서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필사를 했어요. 네. 이제 읽는 걸 세상에. 넘어서. 네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앞에부터 네네. 봤잖아요. 앞에는 앞에는 진짜 삐뚤빼뚤. 저는 왜 이러냐면 네. 이게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게 고통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힘드셨으니까 올리려면 올라가고 그러다가 뒤로 좀 이게 가면 뒤로 좀 가잖아요. 야. 안정되죠. 점점 글씨가 예. 안정돼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명명을 할게요. 정인숙 필체라고. 응?
점점 이게 뭐 좋아지세요. 여기 정도 되니까 벌써 알아볼 만해. 그러니까. 그죠? 편지 쓸만할 정도로 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못 알아봤거든요. 네, 저도. 네. 근데 이것도 훈련이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손가락 네, 훈련. 이거 2달란트를 남겼고 네. 뭐 한 달 네, 남겼고 이게 이제 네. 있잖아. 이제 네. 좀 알아보겠어요, 진짜. 이게 네. 얼마나 걸렸어요? 필사하시는데. 얼마 걸렸다기보다는 아마 수년 동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하나 쓴 것도 뭐 1년도 더 걸렸겠죠. 그렇죠. 한 줄을 쓰는데 한 자리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썼죠. 그때 배운 찬송 중에 네. 은혜 많이 받으시다 그랬잖아요. 네. 기억나는 찬송이 있으세요? 아, 그때 제가 그 좀 배운 거 중에서 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 있는 몸 주님이 고치셨네. 제가 목이 잠겨서 죄송합니다. 네. 그 찬양을 정말 부르면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 너무 사랑해요. 지금도 저는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그 부흥회 갔다 오셔서 바로 그냥 빽빽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부흥회 갔다 오셔서 이제 이렇게 좀 제대로 이렇게 좀 걷기도 하고 활동도 하고 내가 밥을 내 손으로 떠먹고 화장실도 내가 가서 뒤처리도 하게 이렇게 될 되기까지 때까지 4년. 4년. 네. 4년. 네. 세상에 그동안 그동안에 하신 건 성경 보고 네. 제가 필사하고 처음에는 몰랐잖아 아무것도 네. 그랬는데 제가 기도를 시작하게 하셔서 목사님 오셔서 새벽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주님이 30분, 1시간, 1시간 반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 나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또 읽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러죠. 꿀송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뭐 이 세상에 비교할 것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 세상에 제게 소망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 천국을 가고 싶은 막 욕구가 너무너무 왔어요. 하나님 이만해도 죽하니 나 좀 불러주소서 하고 그때부터 이제는 내가 죽지 않아도 되죠. 주님이 불러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예.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한 일주일 정도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이만해도 죽하니. 그 부흥회 갔다가 세상에 나 세상 좀 구경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집 보낸 딸이 그러고 왔으니 다시 집사님 등에 업혀서 세상 구경하면서 좋아라 하는 딸 보면서 다음 날부터 그 교회 나가셨던 그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 길거리에서 네. 내 모습하고 뒷모습만 비슷하면 멍하니 서서 다 안 보일 때까지 쳐다보고 있었고 저희 어머니도 지금까지 너는 예수님이 살리셨다라고 예. 지금도 예수님 아니었더라면 지금도 어떻게 될지 우리 모른다고. 그 어머니한테 우리 감사 인사 좀 해볼까요, 목사님? 엄마 늘 사랑하고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셔서 제가 맛있는 밥 한 번이라도 사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엄마 더 건강하게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절대 눕지 말고 계시다가 건강하게 사시다가 저하고 기쁨을 함께 누리고 그리고 제가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더 곁에서 지켜보면서 함께 엄마 우리 살아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하죠. 정말 고맙죠. 정말로 아버님은요? 아버지만 말하면 지금도 보고 싶은데 주님 나라 가셨는데 자다가도 제가 꼬부러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잠 퍼질러 잘 수 없다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시고 그러셨어요. 그 아버님은 예수님 믿고 예. 가셨어요? 예. 주일을 한 번도 범하지 않았고요. 아멘, 아멘. 세상에. 차만 타기만 하면 교회차식을 봉고차 네. 타고 교회 가는 날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면서 예수만 네. 믿기만 하면 매달리기만 살더만 우리 딸 보니까 매달리기만 하면 살더만 사람 만나기만 하면 매달리기만 하면 살더만 하셨어요. 네.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비추로 교회, 네. 수원 비추로 교회. 앞으로 그 교회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기도 제목은 뭐예요? 물론 저처럼 병들고 소외되고 주님이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롭고 예. 고통하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은 그 모든 일을 주님이 저희가 하고 싶어 하시고 저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것처럼 제가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제한하지 않도록 더 많은 건강을 주시고 예. 더 많은 체력과 그리고 더 많은 능력을 주셔서 더 많은 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예. 믿음으로 걷는 법을 가르쳐주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법을 가르쳐서 다 저처럼 승리하는 자리에 저 모실 것입니다. 아멘. 네. 아우 진짜 우리 목사님 잠깐 걷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걸어 나오셨잖아요. 지금. 네. 아니 그래도 번 더 여기서 한번 멋있게. 이렇게 네네 걸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멋있게 한번. 네. 어떻게 걸을까요? 네, 거기 여기 어우, 뒤로 세상에. 돌아. 세상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자리에 앉으세요. 저보다 더 잘 걷. 세상에. 네, 네. 하나 둘 하나 그죠? 둘. 그래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한테 그 걸음으로 가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리고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피부가 너무 좋으셔. 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정말에 그 아팠을 때 우리는 못 빼서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환하시고 네. 아주 성령 충만히 보이시고.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전도하러 갔더니 거짓말해도 저런 누구 때문에 예수가 욕 먹는다고 무슨 안진뱅이냐고 뭐 하면서 거짓말이라고 그죠? 해요. 네. 네, 그 전에 그랬더니 모르니까. 그랬더니 동네 분들이 누군가 다 데리고 와 우리가 다 증인해줄게, 증인 서줄게 다 그러셨어요. 그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수원 비치로 교회 정인숙 담임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네.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옆에서 막 안식일날 그런다고 옆에 막 그냥 저기 사람들이 뭐라고 막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자리를 걷고 걸어라가 쉽겠니? 네 죄를 용서받았다가 쉽겠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아픈 사람들한테는요. 이 병 고침 받는 거 이상으로 복음이 없어요. 그럼요. 예. 정말 나도 정말 이제 죽음을 묵상하고 계셨던 분이 죽음을 생각하셨던 분이 병고침이란 얘기에 나 가겠다. 그래. 나 한번 가보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그 살려는 그 의지, 병을 고치고 싶다는 그 강한 의지. 살고 싶은. 네. 그런데 그 의지와 함께 주님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래. 고침 받잖아요. 우리 세상에 사탄막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귀신도 있어요. 네, 우리 성경에도 기록돼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네. 아프신 분들 힘내세요. 네. 그리고 정말 예수 믿으세요. 네. 팔자 타령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아픈 분들은 뭐 이렇게 자꾸 다운되니까 그런 얘기들 하는데 우리가 길이 있어요. 오늘 정인숙 목사님이 산 증인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힘내시고 예수 앞으로 나올 때 끝까지 참고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아멘. 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4